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9면 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으니 예수님의 마음만이 정답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가히 상상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약속을 어김으로 영원토록 죄의 노예가 되어 원수 마귀 사단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살리시려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 앞으로 오실 주님,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이렇게 아직은 머물러야 될 그러한 필요성이 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은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모든 허물 용서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 시간 화마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하여 고통 중에 있는 유족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큰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 자신을 비롯하여 전후 좌우에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또한 나라적 종말이 있고 우주적 종말이 있음도 가끔은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기억하여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의 방법으로, 신약에는 예배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려고 아버지 귀한 기회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통해 꼭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각자의 심령을 성령 하나님 안수하시며 열린 마음으로 온전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오늘 말씀은 좀 버겁고 또 두렵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한 부분 너무나 또 소망이 넘치기도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2장 5절에 마음은 우리의 생각, 의지, 감정 등등 중심부가 되는 그 주체이기 때문에 거의 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을 주셨는데 내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런 거 보면 이 마음이 분명히 병이 들었든지 뭔가 큰 문제가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아닌가요? 오늘 모든 부분에 학생은 시험의 정답을 안다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업가는 일평생 흑자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정답을 안다면 그걸로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부분에 예수님의 마음만이 정답입니다. 정답. 이쯤 알았으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가 가치가 있다,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하다, 그게 꼭 내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죽기 살기로, 살기 죽기로 그거를 얻기 위해서 살려합니다. 때로는 과로로 죽기도 해요. 젊은이들도 아시죠? 그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어지고 또 이 주님의 마음이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능력을 통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1순위보다 앞선 게 뭐죠? 네, 잘하시네요. 그 주님의 마음을 정말 영순위로 잘 해석하셔야 돼. 이렇게 정말 받아들이고 내 소유로 간직하는 그런 열심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데, 기도하다가 과로로 쓰러져 죽었더라 이런 사람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최소한 과로는 아닐지라도 몸과 마음, 오늘 이 예배당에 오셨으니까 몸과 마음 뜻을 다하여 오늘 분명히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내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거고, 나의 또 아픈 부분을 아셔서 고쳐주시고 싶으실 거고, 꼭 먹여주실 영의 양식이 있으실 거고, 꼭 입혀주실 의의 옷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으니 이 예배 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해 중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 제사라는 그러한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의 생명을 유지시켰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은 딱 마침만 시킨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꼼짝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그 제물을 드렸으니 이제 그들의 그 제물이 그 사람들의 죄를 전가받고 그들은 생명을 유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산 제물 되신 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예배 시간과 모든 생활 속에 산 제물이 되시려면 우리의 생각 마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마음이 문제가 있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꾸라는데 이 품으라는 게 뭐냐면 안으로 모셔드려 간직하는 거라고 해서 안으로 모셔드려 간직하는 거. 우리는 종종 원치 않게 또한 천재지변이라 또 인재를 통해서 끔찍한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그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가슴 아픈 상황이 충북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자,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일입니다. 누구나 다 개인적인 종말이 다 있어요. 그 아픔은 아마 주님의 위로만이 그들에게 참 위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또 뭔지 그것들은 내 보내려고 싶어도 내 마음에서 나가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품으라는 것은 안으로 모셔들여 간직하는 것. 또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가져라. 누구의 소유로? 내 소유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과로로 쓰러질 정도는 아닐지라도 하루에 한 10분, 한 20분, 1시간만 그걸 좀 생각해도 정말 이 66권 약속이 그대로 믿어져서 평안한 또한 행복한 최고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사라져질 줄 믿습니다. 그냥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가자는 거죠. 올해 이제 며칠 남았죠? 며칠 안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사랑하는 자들을 이제 이 죄 많은 세상에 그만 있자. 내가 이 사랑의 동산을 그냥 철거하려고 한다. 그러기 전까지는 내년 새해가 아마 또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주신 거예요. 오늘 이제 2장 1절 이하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그 방법이 1절로 사실 4절까지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27절 오직 너희는 1장 27절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해서 주님 닮게 하려고 이 세상을 허락하신 거고 잠시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무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분명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식이 있어서 머물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분 좋으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사는 삶이 너무 짧단 말이야. 무두셀라는 말이야 969세까지 살게 하시고 말이야. 우리는 뭐 이렇게 100년도 못 살게 하시나 969살을 살았어요. 믿음의 선진들은 1000년을 살아요. 1000년을 거의. 근데 기분 나쁘면 정말 너무 길다. 세상이 너무 길어. 이 땅에 사는 삶이 100년이 너무 길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우리 하나님 분명한 사랑의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각자에 맞게 이 땅에 머무를 그 시간까지 아버지는 다 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관심이 우리에게 있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아시면 오늘 겸손이 무엇인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여러 주석을 제가 한번 봤어요. 이 마음을 품는 게 뭘까? 모두가 다 버거워하더군요. 참 버거워해. 그리고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다 모든 사람들 나보다 정말로 남을 다 귀하게 여기고 칭찬을 하게 되고 뭐 두루두루 다 말은 맞는데 과연 그게 내게 얼마나
이게 적용이 되어질지 성령님이 함께 하심에 또한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 교회 생활, 좋게 말하면 교회 생활, 넓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가 여기 세 가지를 말해요. 2장 1절 이하에 깊은 사랑, 쉽게 말해 사랑과 한 마음과 겸손이 3대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 한 마음, 겸손. 우리 육체에게도 몇 대 영양소가 있죠? 5대 영양소 중에 하나도 결핍되면 병이 찾아와요. 병이 찾아와서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과 한 마음과 겸손 중에 어느 한 부분이 부족하면 그때부터 이렇게 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저도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도 때로는 속상하고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사랑과 한 마음과 겸손. 겸손은 어떤 걸까요? 5절 이하에 나오는데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사실 인정하는 게 겸손이잖아요. 겸손. 뭐 내고 있었어요? 그 어떤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 말씀하셨죠. 세상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는데 마태복음 25장인가요? 그 죄를 다 그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글쎄 뭐라고 표현? 100억을 탕감해 줬는데 100억을 10,000원 꾼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갇힌 거예요. 10,000원 안 갚았다고. 그 탕감해 준 죄인이 볼 때 아름다울까요? 이 아주 괘씸하고 또 괘씸하고 아주 500번 괘씸한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옥에 확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교만한 삶이라는 거죠. 그죠? 이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호흡하며 살아가고 말하고 웃고 먹고 사는 게 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호흡하고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 계신 곳이 있을까요? 공의법에 의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 계신 곳이 없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늘 아버지께 안테나를 꽂아 놓으셔야 돼요. 아버지 정말 모든 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또 귀하게 여기겠죠.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직 우리가 이 3대 요소 사랑과 하나 된 마음과 겸손이 조금 부족해서 티각태각 이렇게 하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찌 하든지 간에 오늘 그것을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이라 그랬죠. 1절로 4절까지.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귀하게 모셔드려 내게 간직하는 게 바로 품는다 그랬습니다. 오늘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기본적으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미 간직이 되어 있는데 주님의 마음보다는 내 마음으로 사는 게 엄청 사실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집중 기도합시다 그러면 왜 또 버거워한지 아세요? 그게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따라서 해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육체가 벌써 시무룩한 거예요. 아유, 이게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육체가. 그런데 오늘 3시간 연속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자분들이 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기가 막힌 드라마를 오늘 연속 방송 3시간 합니다. 그러면 아우 정말 짜증나. 막 그럴까요? 뭐 신난다 막 그러지 않아요. 왜? 내 마음대로 그냥 쭉 보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만 길들여지면 주님의 마음을 조금만 품게 되면 주님이 기뻐하신 건 나도 동일하게 기뻐하며 그렇게 분명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가 아니라 귀하게 더 훌륭하게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1절부터 확 찔리는 게 하나도 없나요?
그런데 이게 남의 것은 엄청 잘 보이죠. 저것도 겉다르고 속다르고 말이야.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말이야.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자기를 포장하는 거 가짜. 주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을 좀, 나를 좀 높여보려고. 이게 바로 교만이더라, 교만. 참 오버할 때가 너무 많죠.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사단을 불러들이는 행위예요. 그리고 기도가 막히는 행위고 신앙의 참 맛을 못 보게 하는 그러한 행위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내 마음에 가득 들어있어서 정신 안 차리면 내 마음이 술술술 다 와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엄청 기분 나쁘게 해요. 아이 전화 잘하지, 아유 뭐 이러면서. 그래서 단서가 있죠. 뭘 하든지 주 안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통일, 기준을 삼아 놓으셨어요. 내 마음이 최고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온전한가? 아유 그렇지 않아요. 그 기준이 되는 주님의 마음을 딱 표준 삼은 거예요. 주님의 마음.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영원토록요.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일어나므로 불화나 다툼이나 허영이나 부딪힘이 없게 돼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진짜 살아야 될 천국이라는 곳입니다. 우리 늘 그래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왜 이렇게 저 사람 변화가 안 될까? 주님의 마음을 이제 품어지게 될 때 그때부터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언제 갈까요? 그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은 내게도 개인적인 정말이 있구나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로운 그러한 연말 또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진짜 우리 집에 가셔도 괜찮은 건지, 우리가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정말로 살려오셨는지, 왜 범사에 기뻐해야 되는지, 진실과 또한 진짜 또한 정상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평생 정말 다리가 없는 사람은 두 다리로 걸어가는 그 맛을 모릅니다. 평생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이 아름다운 세상을 알 수가 없지요. 두 팔이 없는 사람은 두 팔이 있어서 편리하게 살아가는 그 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비로소 눈이 뜨이고 두 팔이 생기고 두 다리가 생길 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거보다 더 정말로 억만 배 이상 기쁨이 충만한 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도 그 첫사랑 은혜라는 것을 딱 경험하게 되면 딱 주님께 반하게 되잖아요. 왜?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것들을 지금 내가 먹고 입고 실제가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은혜인 거죠.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이곳에도 폭포수와 같이 솟아나고 한방눈처럼 또한 소낙빛처럼 이 은혜가 이 공간에 쏟아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 앞으로 오실 주님, 성령님으로 지금 여기 임재해 계시는 주님,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가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마음은 다 우리에게로, 그 관심은 나에게로 향해 있는지 여기에 믿어지고 할 때 겸손하게 되고 생각부터 말투부터 온전히 바꿔지는, 아버지가 봐도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러한 삶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거 누구에게 권면하는 것도 쉽게 말하면 내가 내게 하듯이 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권면할 때 이 손이 너무 아파요. 이 손이 아파서 이 손을 쓰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함부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소중히 다루면서 힘들어도 이 손을 한번 해볼까 그러지, 그냥 해!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주 안에서 하는 삶이 그렇다는 거죠. 나는 요즘에 왜 그렇게 기도가 안 될까요? 기도를 열심히 안 하니까 안 되지. 그거는 권면이 아니냐는, 그렇죠.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또 같이 한번 가자고요. 우리는 이 정말 안에 놀라운 그런 모두에게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 줄 아버지가 아셔서 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며 또한 오래 참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한식을 우리의 빌바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생명을 보호하며 여기 지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리스도 안에가 전제 조건,
뭘 어떻게 하든지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교제할 때도 주 안에서, 그 다음에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말해. 사랑. 겉으로만 하시면 이제 안 돼. 파 엎으셔야 돼. 여러분 자신이 알아.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요. 내가 또 이렇게 겉으로만 착한 짓을 하네, 또 생각하는 거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날 아버지께 그럴 때는 차라리 침묵하시는 게 나아요. 상대방이 말할 때 그냥 듣고, 맞아, 저분은 또 저렇게 말하는데 나도 이 마음을 바꿔야지. 그게 사실 이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막 남의 것으로 뭐 인심 쓰고 속에는 안 그러면서 뭐 그런 척, 그렇다고 또 속에 있는 걸 그대로 그냥 밖으로 확 내보내면 또 그게 덕스럽지 않아요. 그게 또 옳은 거 아닙니다. 어떤 부부가 상담받으러 갔어요. 그 부부는 반대야, 반대. 아내가 다혈질이요, 남편이 내성적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재배서를 보면 아내 행동을 보니까 전혀 아닌 거야. 예배당에 오면 또 가증스러워. 그래가지고 누가 옳으냐, 나보고 판결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참 어렵죠, 그죠? 제가 볼 때는 그 아내는 겉과 속이 같아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싫으면 싫은 거야. 근데 남편은 그렇지 않아. 그냥 속으로 꿍 하면서 이렇게. 참 어려워요. 항상 상담할 때는 그러거든요. 순식간에 이렇게 많이 길이 들여 있어요. 제 죄를 먼저 마음으로 회개해요. 참 아버지는 멋있어요. 잠깐만요, 그럴 필요도 없어. 바쁜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주님은 신호를 알아요. 영순이가 지 죄를 회개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죄를 중보 회개하고 나의 뜻을 묻는구나. 그걸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두 사람이 가정에서나 또 외부에서나 보면 어떤 그런 좀 장사를 하시는 부부인데 교회 다니는 걸 다 아는 거야. 그런데 겉과 속이 같다고 막 아내처럼 막 다혈질대로 해버리면 덕이 돼요, 안 돼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왜 저래? 응? 그러니까 둘 다 점수는 같아요, 똑같아요? 틀려요? 그거 봐, 여러분 굉장히 분별력이 대단해. 점수는 똑같아. 그런데 타인이, 친척이, 너의 가족이, 고객들이 교회 다니는 거 알지 않느냐. 그 아내한테 좀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스려서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체념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 아유 저 며느리 속썩으니까 그래 딸처럼 생각해 버리자.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정말 주께서 내게 보낸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진짜로 봐야지. 겉으로만 딸처럼 생각해야지 하면 언제가 터져요, 안 터져요? 그건 대인관계에 올바른 게 아니거든요. 그래 사이를 내 아들처럼 생각해 버리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 터지게 돼 있고 속병 생겨요. 주님의 마음으로 먼저 바꿔야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 자유하게 되어지며 영육간에 분명히 새로워지게 되고 여러분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생명력이 있어서 모두에게 권면과 위로와 효과가 정말 즉시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차라리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냥 침묵하시라니까요. 그래, 많이 아프겠어요, 참 좋겠어요, 근데 그 말이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말이야 그 답답한 사람 말이야 1시간 2시간 다 들어주고 했더니 세상에 그 말을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해 뭐. 그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했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그분의 마음을 불편케 한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참 버려야 될 거, 또한 바꿔야 될 거 많은 거 우리 주님이 아셔요. 시간은 없지만 주님은 괜찮다고 하니까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멋진 자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2장 1절 11절을 보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기에 이 세상에 그렇게 멋진 사람 없어요. 이렇게 멋진 자로 세우시려고 정하셨을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점도 흠도 티도 없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영혼 몸 전체 겉과 속이 아주 깨끗하고 맑게 그렇게 아름다운 자로 세우시려고 목표를 정하시고 그 죄 구덩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셔 보니까 쓸모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주 죄 색깔은 하얀색일까요? 대부분 흑색 검정을 알고 있죠.
세상에 발라낼 수가 없어. 아주 속속들이 세포 마디까지 까맣게 물이 얼마나 잘 들였는지. 염색이 그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안 나면 그게 쓸모 없어서 같이 그냥 죽고 다시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서 하얀 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깨끗한 그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점점 물들여 가고 계셔요. 거기에 주님의 마음으로 물들여진 것만큼 진짜 정상을 보게 되고 정말 진실을 알게 되고 진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온다니까요.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말씀 하시지만 딱 가닥은 한 가닥, 주 안에서 하라는 얘기죠. 주 안에서. 그러면 주 안에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찾으셔야죠. 하루에 주님을 한 번 찾은 사람은 2번 찾으시고, 또 식기도할 때 3번 찾으신 분 5번 찾으시고, 1시간 찾으신 분 1시간 반 찾으시고, 2시간 주님 생각하며 3시간 주님 생각하며 그렇게 점점 양을 늘려가게 될 때에 주님의 마음이 내게 점점 입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정말 성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이렇게 서로 권면하며 이렇게 하거든. 그렇게 서로 하려고 마음 먹거든. 마음도 같이 해야 된다. 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귀한 말씀을 하면서 남이 더 많이 보입니까? 자신이 많이 보입니까? 나도 아직 멀었네. 이게 지금 2절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보니까 몇몇 분들의 그런 이렇게 폼이 좀 보이는 거예요. 저 폼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거 보니 저도 아직 멀었어요. 저도 물론 보이지만 저도 보이고 또 상대방도 보여서 그래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어찌 하든지 내 언행 심사로 인하여 상대방의 마음이 불편한 그러한 폼은 가지면 안 되겠다. 좀 스마일 좀 해보셔요. 건강에 좋답니다. 이렇게 탁. 그럼 팔자도 안 생기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나를 다 교정해주는 거울이면서 나를 또 이렇게 화장해주는 말씀의 능력이 그래요. 복음은 그래요. 거울로 비춰주고 닦아주시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 복음이거든요. 한 주간 동안 잘 사신 분은 오늘 말씀이 살아서 막 꿀송이처럼 느껴질 겁니다. 지금.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여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면 벌써 다툼과 허영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내가 천년만년 살 것 같고 내가 똑똑하고 내 힘으로 살아왔고 막 그런 게 막 가짜 힘이 샘솟아요. 여기. 이렇게 되면 아버지 보실 때 야, 참 마음 아프다. 참 저거 아닌데. 그래 서로 사랑하라고 내가 아이의 영육간의 모든 걸 다 줘버린 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기능이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가 내게 그냥 내게 너무 사랑해서 내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아버지는 여러분 개개인들을 모두를 다 특별하게 귀하게 사랑하신 거 아시죠? 조금은 힘들어도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려고 마음을 우리가 점점 넓히게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남이 나를 쿡 찌르면 아유 속상해. 이거 없어지지는 않아요. 누가 나를 흉보면 아유 미워. 그거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점점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마음을 안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 기도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이 또 보여지도록 주님은 이끌어 주시지. 강제로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아버지는 아니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영육간의 모든 건 내게 허락해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었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고, 여러분 뭐 이렇게 불이든 물이든 화마든 소마든 재앙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100세 이상 어르신들만 돌아가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학 입학해서 너무너무 좋아한 그 손녀도 가버리고, 그 일평생 10몇 년을 온 가족이 다
정말로 밀어서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종합병원에 첫 출근하기 전에 가기도 하고. 거 봐요. 두려움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종말도 여러분이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다 빌려받아 사는 건데 또 빚 갚으라는 소리도 안 하셔요. 나한테 빚 갚을 생각하지 말고 너나 잘 되거라. 너나 잘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 혼자 잘 살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살아주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를 괜찮아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며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를 양육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3절이 참 중요하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훌륭하게 귀하게 여기라고. 이렇게. 그게요 은혜 받기에 합당한 지름길이에요. 지름길.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내 속에서는 생겨나지 않더군요. 이게 희한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꼬여 있어요. 내 마음은 이상하게 꼬여 있습니다.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나처럼 신앙생활 잘한 사람 어딨어? 항상 그랬어요. 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했었으니까 제가 봐도 열심히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은혜 주신 거야. 이렇게 이 마음 갖고는 맨날 그냥 머리로만 믿었어요. 머리만 왔다 갔다 이게 실제가 안 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본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걸 주님이 확 바꿔주신 거예요. 열심히 하게 하신 것도 아버지고 좋은 부모 믿음의 부모 밑에 자라게 해주신 것도 아버지고. 진짜 이게 속에서부터 이게 주님으로부터 왔어요. 이게 그러면서부터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건 인위적으로 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요. 주께서 주신 마음이라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남을 귀하게 그렇다고 나를 못나게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당신도 귀하지만 나도 귀한 거예요. 그죠? 주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각각 제발 요걸 꼭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좀 귀하게 좀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정도면 나는 그걸 아주 쏙 빼버리셔야 돼. 그걸 빼버리셔야 돼. 주님의 능력으로. 근데 안 빼지는데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1절로 4절까지가 뭐라고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아니 정립이 잘 안 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신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남을 한번 대해보자. 그게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거 별로 안 좋으시나요? 나 하기도 벅찬가요? 네. 지금 결단하고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5절 이하에는 이런 내용이에요. 광범위하지만 사랑과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겸손이 메인이에요. 이게 주축이에요. 주축. 겸손은 아까 제가 말했죠. 영육 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부터 겸손이 나온다. 네. 권력도 재물도 외모도 잘 사는 것도 괜찮은 것도 다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될 때 이제 겸손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은 이미 병들어서 아무짝에 쓸모가 없느니라.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가는 아주 큰 일을 당하고 큰 문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간직하여 정말 받아들이고 귀하게 품는 거, 내 것으로 삼는 거, 내 소유로 삼는 거, 이 품는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개개인의 소유로 품기 위해서 누가 내게 억울하게 짓밟아도 웬만하면 거기에 마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이걸 지금 내가 정말 품어야 된다고 그런 결단이 저도 여러분도 더 강력하게 섰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안으로 모셔들여 간직하라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거는요, 제가 볼 때 천국에 가서야 이 말씀을 다 알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랑은 이건 뭐 그러니까 그 천국은 영원히 주님을 사랑해도 이게 실증이 안 나는 거야. 또 가슴이 설레고 또 설레고 또 설레고 그런 행복한 최고의 삶이 우리에게 마지막 순서로 있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그 기쁨을 미리 끌어당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품게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이 한간에 주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품은 사람 나와 돌아가면서 설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보여야 되는데, 그죠? 근데 사실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게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게 영의 세계거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왜 죽으신지 잘 아시죠? 나 살리려고 죄의 노예로 긍휼이란 긍자도 모르는 사단의 억압에서 우리를 구출하시려고. 그 다음에 구출한 걸로 잘 살아라 그게 아니라 주님처럼 멋진 자로 세워서 주님과 같이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 결과 주 예수님은 영육간의 모든 만물의 주님으로 주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 먼저 지금 낙원에 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진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우리 땅 아래 사단과 음부에 가 있는 사람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요? 주, 나의 주님이라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시인하는 것은 몸의 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진짜를 보며 정상적인 삶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말하거든요. 시인하는 삶은. 여러분의 자녀는 이건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말로 시인해요? 몸으로 마음으로 시인이 되잖아요. 그렇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참 엄청난 하늘의 비법, 하늘의 보호와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러한 삶을 사는 법, 영육간의 최고한 삶을 사는 법. 지금 여러분 모든 삶이 뭔가 마음에 차지 않고 막힌 것을 뚫리고 뻥뻥뻥 새롭게 하는 그런 귀한 비법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 들으셨는데 너무 많이 들으셨죠? 이걸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셔서 올 연말과 또한 연시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모든 것에 예수님의 마음만이 정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미 오셨던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오실 사랑하는 주님, 여기 지금 함께 계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말 귀하게 인격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기뻐하시며 우리를 품에 안고 아버지 함께 동행해 주신 사랑하는 주님께 먼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주의 백성들 주님 다 아시지요? 한 심령 한 심령 주님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내면에서부터 뜨거워짐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의 모든 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을 시인하며 그렇게 제발 겸손한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주님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풍성히 싹 트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 자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영육 간의 최고한 삶을 살 수 있는 비법, 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어찌하든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후에 사랑하는 새생명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및 모든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